찬양, 예인수산과 함께합니다. FEBC 1분 찬양, 국물 맛은 기본, 플러스 행복한 식감이 있는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 해물겉떡.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기쁨 방송.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021년 극동방송 사역 투어입니다. 중파 1188kHz, 표준 FM 106.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이 지나고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사랑의 뜰한 2부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배지밀은 내 몸에 맞춰 여러 종류가 있죠. 활기찬 시니어가 되기 위해 5060 시니어 두유, 당도 신경 써야 하니까 에이스 저당 두유. 읽을 것도 참 많죠. 루테인 두유. 역시 배지밀이 잘 맞네. 영양 맞춤 다양한 배지밀. 안녕하세요. 차길령입니다. 단일 수학 공부 고민되시죠? 세븐에듀에서 만든 1대1 온라인 수학학원 수학 사부로 오세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내 자녀만을 위한 온라인 수학 선생님 수학 사부 초중고 상담 전화는 1544-7827 1544-7827.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 땅의 치유의 바람을 일으켜주신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정태기 명예총장님의 뒤를 이어 신총장이 된 김우신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육적으로 축복도 많이 누렸지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 저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일반 과정, 석사 과정, 또 미국의 명문 클리아모트 신학대학원과 상담학 박사 공동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바랍니다. 연락 전화번호는 02-599-2466, 02-599-2466입니다. 초교파 긴급 중보기도 단체 정클럽에서는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중보기도 환심자가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02-2066-7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미션스쿨들은 당시에 가장 시대를 앞서는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씨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폴스학 학교는 시험과 강의 없는 새로운 미래 학교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폴스학 학교 1661-6133. FEBC 한국교회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고성초도제일교회 이상중 목사님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좋은 일, 나쁜 일이라 여기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38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온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문들과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성경 본문에는 음부의 권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목을 그냥 음부의 문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천국의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열쇠라는 걸로도 충분하지만 원래 본문을 보는 게 복수예요. 열쇠들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로 번역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냥 음부의 문들, 문 있죠? 큰 문들, 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이라는 것 안에 권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저는 그냥 음부의 문들 그리고 천국의 열쇠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음부의 문들과 천국의 열쇠들 여보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부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목이 이러니까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창립 38주년이니까 교회 설교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창립 38주년을 감사하는 날이라 이 본문을 정한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우리의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부차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쩌다 보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깨뜨려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그 고백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 고백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바로 붙여서 뭐 얘기를 하셔요? 그냥 교회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사실은 그 믿음과 거의 동시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나와 둘이 만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선다고 얘기하죠. 예,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우리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나만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불 장군들이셔요? 세상에 나만 살아요? 나랑 주님만 살아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내 앞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들, 그리고 나와 함께 앉는 내 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따로 교회 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속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라는 것은 뭔가 부차적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지,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뭔가 데코레이션, 좋은 교회면 좀 좋으니까 그냥 붙여도 좋고 그냥 별로 아니면 띄워도 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면 그만인 것이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신앙의 고백 바로 그 뒤에 교회를 붙이십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늘 많은 문제를 나왔던 것은 반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이 반석이 뭘까?
무슨 교회 말고, 개신교 말고 로마 카톨릭 교회나 그리고 개신교가 여기서 조금 뭐 다툼이 있어요. 해석이 엇갈리죠.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러니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였으니 로마의 주교,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황입니다. 교황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 그것들이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터다. 베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둘로 갈라져요. 이 논쟁이 계속 오래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반석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논쟁이 길었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그 반석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메인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메인은요, 어쩌면 동사 하나입니다. 세운다요. 내가 세운다요. 뭐를? 내 교회를 잇는. 그러니 반석 위에라는 건 여러분들 뭐 구호 공부가 되나요? 반석 위에라는 건 부사구입니다. 그죠? 부사구보다 중요한 건 뭐야?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주어는 세우신다. 정말로 딱 보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마음에 붙잡아요. 그 반석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접어놓으셨어요. 그건 부사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부사구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눈이 주목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이건 동사 그 문장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어디서 펼쳐지는지 그 배경 세팅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3절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것보다도 더 북쪽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에 있는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사실은 로마의 도시입니다. 헬라 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왜 갔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 무슨 누굴 만나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뭐 사마리아를 들러가시고 질러가시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오셔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간 이야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변화산에 가셨어요. 지금 엿새 동안의 이 여행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그게 다예요. 근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있는 주어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왜요? 황제가 황제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가이사라라는 말, 가이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거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로마의 영광,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 전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 뭔가 본부가 있어야 되죠. 그 본부가 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아마 빌라도 같은 로마의 총독은요, 어디 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있어요. 거기가 본부예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로마의 군대가, 그 유명한 로마의 군단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조금 몇 명, 한 100명 정도, 100부장 보냈을 뿐이에요. 진짜로 수천의 그리고 수만의 로마의 군단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거기 그 도시를 로마가 지은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것처럼 가이사랴는 황제가 황제를 위하여 황제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로 가십니다. 황제가 도시를 세우지, 이제는 나도 세운대. 나는 뭘 세워요? 나는 교회를 세운대.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어쩌면 그 문들 많고 성벽 많은 그것들을 세워놨지만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이야기 하시러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정말로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단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서 오늘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요? 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교회는 그러니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셔. 인천 순복음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물론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요, 큰일 날 소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처럼 거기 빌립보를 가이사가 세운 것처럼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여기 이곳에 인천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다스림을 위해서요. 주께서 여기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다스리심을 위해서요. 우리를 주께서 이 교회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가 세우시고 주가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결혼식 때만 에베소서 9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결혼식 때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셔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천교회를 향해서요 마음이 간절하셔요. 인천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인천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계셔요. 오늘 그 증거가 여기에서 찢기신 살을 내어주셔요. 흘리신 보혈을 내어주셔요. 자기의 영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 그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채우셔요. 왜? 주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가 위하여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어주시는 주의 간절함이 있는 교회라면 주를 믿는 우리도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실은 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 한중간에 있다면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하나님의 귀하신 가족들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두셨다면 우리도 교회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합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변두리인가? 교회는 내 인생의 장식뿐인가?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인가? 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물어보셔요.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명성에 뭐죠? 교회는 복역할 뿐이에요. 내 부요함에 교회는 복역할 뿐이에요. 아니면 내 가정의 행복에 교회가 복역할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중심이 아니죠. 교회는 늘 부수적인 게 되죠. 내 기쁨에 교회가 뭐죠? 도움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의 행복에 교회가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샌가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셔요. 간절하게 사랑하셔요. 그 주의 사랑인 대상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변으로 물러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가족이 선하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보다 더 선한 중심에 오면요. 그때는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돈이 나쁘지 않죠. 부요함이 나쁘지 않죠. 하지만 부요함이 내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망그러집니다. 더 쉬운 말로 번역해드리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이도 저도 아닌 삶은 망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명성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대신에 내 명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부인하고 이것저것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 시작한다.
내 삶의 중심에 교회 말고 다른 것들이 놓아지기 시작하면 망그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성,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그 선할 수 있는 것들이요, 정말로 악한 것이 되고 냄새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됩니다. 교회가 그 중심이 되었을 때 가족들도 선하죠.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선합니까? 하모니가 얼마나 선합니까? 그때 이것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의 즐거움, 내 가족의 행복,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 중심에서 멀어져 간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가족은 어그러져 버립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내 가족들이 잘 될까요? 대답은 내 가족들 잘 됩니다. 내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됐을 때 내 자녀들 잘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됩니다. 왜?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아들들 데려와야 됩니까? 맞아요. 교회에 데려오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좀 쳐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곳에 와서요,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긴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 그거 알려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 보면 400페이지 조금 넘을 겁니다. 400페이지 조금 넘는 이 책에요, 주의 뜻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자녀나 손자 손녀들 가서 보세요. 한 학기에 한 7, 8과목 배울 겁니다. 거기에 책 한 권이 한 400페이지 좋게 됩니다. 애들 한 4, 5달 배우는 게 한 과목이 400페이지예요. 그러니 1년 한 학기에요. 한 700 아니면 2000페이지를 배우는 거예요. 걔네들 그거 달달 외웁니다. 줄 긋고 외우고, 그래서 다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4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밑바탕은 4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이에요. 주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께서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 그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 이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